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34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장자의 명분입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족장들의 역사가 기술되고 있는데 단순히 족보가 아니라 이름만 열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를 압축해서 요약하고 있다는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창세기에서 9번째 등장하는 이삭의 족보입니다. 이삭은 언약의 후손이 어떻게 계보를 이어가는지 밝혀주는 동시에 에서와 야곱의 생애를 조명하고 있는데 35장까지 창세기 35장까지 그리고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의 형성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리브가의 출신지에 대해서 20절에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루이였더라. 그래서 원래 여자들은 족보에 안 나오는데 특별한 경우, 그러니까 여자들의 이름이 족보에 나오는 것은 특별한 일이기 때문에 기록에 남은 것이죠. 그래서 리브가가 살던 곳이 밧단 아람이 그 메소포타미아 북부 지역을 말하는데 거기가 바로 아브라함 가문의 발생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고향. 그래서 아브라함과 또 부두엘과 이런 그 형제들이 그곳에서 시작됐다. 그래서 이삭의 족보를 언급하면서 리브가의 고향을 말하는 것은 바로 리브가가 혼합 민족, 혼합 종교, 우상하고는 상관이 없는 신앙의 순수 혈통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을 소유할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신앙의 뿌리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40에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60에 에서와 야곱을 낳을 때 20년 동안 이삭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삭만 기도한 게 아니고 리브가도 기도했겠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아브라함도 100세에 이삭을 낳았죠. 그래서 자연적으로 자녀를 낳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삭을 낳았다. 또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을 때 20년 동안 기도했다는 것은 자연적으로 태어난 아이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 에서와 야곱을 낳았는데 여기서 리브가가 쌍태를 이제 가지고 둘이 복중에서부터 싸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리브가도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 아마 그 당시에 쌍둥이는 이제 좀 위험하죠. 그러니까는 복중에서 싸우는 것을 태동을 느끼면서 리브가도 역시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작은 자, 큰 자 해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삭도 그렇고
리브가도 그렇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기도를 했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은총을 경험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둘이 나오는데 형은 몸이 좀 붉은색이다. 그래서 에서나 에돔은 이제 붉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원래 아담을 지을 때 흙으로 지으셨는데 그 아담이라는 말이 흙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담하고 에돔하고 비슷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붉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붉다. 근데 야곱은 좀 달랐어요.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먼저 나오려고 형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왔다. 싸우다가 그래서 발 뒤꿈치를 잡았다라는 야곱이라는 이름을 줬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성장하는 과정에 대해서 말하는데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아이들이 장성함에 27절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 사냥꾼이라는 것은 능력이 있다는 것이고 세상을 살아갈 때에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조용한 사람이라는 것은, 장막의 사람이라는 것은 엄마 따라서 손잡고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 세상적으로 말하면 좀 무능력한 사람, 그런 사람이었다. 근데 조용하다라는 말은 온전하다, 올바르다, 온건하다, 책망할 데가 없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을 때는 온전한 사람,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고 나쁜 것이 없죠. 그런데 에서가 여기서 어느 날 한 사건을 통해서 두 형제의 신앙관이 드러나는데 그게 바로 팥죽 사건, 장자권 사건. 들에서 여러분 그 사냥할 때 그냥 걸어 다니는 게 아니고 뭐 뛰어다니든가 아니면 뭐 말 타고 다니든가 뭐 이런 모습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배가 고픈 거예요. 빨리 사냥을 금방 잡아갖고 금방 먹으면 괜찮은데 못 잡으면 하루 종일 굶어야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오는데 이거를 야곱이요, 그 장막의 사람이라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장자권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태어날 때는 운명적으로 어떻게 해요? 장자가 못 됐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관찰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장자권을 뺏어올까? 그런데 형이 막 맨날 사냥하고 돌아다닐 때 배가 고파서 막 허겁지겁 먹는 모습을 보고 이제 준비를 한 거예요. 팥죽을 끓여놓고 떡을 뭐 준비하고 막 이러면서 준비하고 있다가 그것을 먹고 싶어 할 때에, 먹기 전에 잠깐! 장자권을 나에게 팔아라. 근데 그 당시에 장자권이라는 것은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로는 무슨 말을 못 하겠냐, 그래서 그래 너 가져라 뭐 그러면서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조금도 지체함 없이, 망설이지 않고 그것을 약속으로 맹세를 했다고 그러죠. 맹세. 그러니까 옛날에는 종이에다가 이게 계약서를 쓰는 게 아니고 말로 계약을 하는 죠. 그래서 항상 증인들을 앞세워야 되는데 증인도 없고, 그렇다고 야 팥죽 한 그릇에 샀다고 야곱이 말해도 그것을 인정할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는 그냥 쉽게 내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29절에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다는 것은 지금 금방 뭐 먹지 않으면 죽을 것 같다, 이제 그런 느낌입니다. 31절 32절에 형의 장자권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배고파 죽게 되었으니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장자권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서 12장 16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한 자들에게 경고하면서 에서를 망령된 자라고 평가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그 신앙의 문제가 팥죽 한 그릇의 문제가 아니라 장자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야.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 거야.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여겼다.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뭐 그럴 수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보세요. 오늘날에도 믿음을 팔아먹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배를 팔아먹고 기도를 팔아먹고 축복을 팔아먹고 말로 교회 오기는 왔지만은 이제 천국과 지옥 얘기를 하고 뭐 이러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천국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교회를 안 나오셔요. 그래서 왜 안 나오시냐 그랬더니 그 박윤준 장로님 일을 줄 때는 교회를 나오셨는데 이분이 월급으로 해서 근데 월급을 자꾸 올려달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일이 없어 경기가 어려운데 자꾸 월급을 올려달라고 그래서 월급을 못 올려주니까는 그만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교회를 안 나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몇 명 있어요. 천국이 어디 있냐고. 유명한 목사님 중에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인데 자기는 천국을 믿지 않는다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믿지 않는 사람이 천국 가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천국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리스트가 있어요. 이름이 있는 게 아니고 이러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거짓말하는 사람, 이간질하는 사람, 우상을 섬기는 사람, 매춘하는 사람, 음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갈 수 없다. 욕심이,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그랬죠. 그래서 자기 입으로 그래. 천국을 믿지 않는다.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 장 목사님 그 사모님이 중환자실에서 깨어나서 목회 똑바로 하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자기 위에 권사가 지옥에 있는 거 보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 교회만 그러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결교단의 그 이성복 목사님이 이제 한국의 무디라고 하는 그 부흥 강사였는데 지옥에 가면 목사, 장로, 권사가 많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타이틀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가는데 그 믿음이 뭐냐면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천국이 어디 있냐고 하는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거짓말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마귀의 모습이에요. 이간질하는 거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여자들이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말 옮기는 사람들이 요새는 전화가 있으니까 왔다 갔다 안 하고 전화로 이 사람 전화하고 저 사람 전화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이게 말이요 막 와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삭과 리브가의 신앙은 뭐예요? 문제가 있을 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20년 동안 기도하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그렇죠? 리브가가 쌍태가 있을 때, 지금은 쌍둥이, 3둥이, 4둥이 뭐 다 이렇게 다 낳을 수가 있지만은 옛날에는 그게, 그전에는 그 출산할 때요, 신발을 벗어놓고 내가 살아서 신발을 다시 신을지 돌아본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죠. 그 아기를 낳을 때 너무 산모하고 아기가 죽는 게 너무 높아. 한 반은 죽는 거야. 그래서 어느 의사가, 예수 믿는 의사가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다가 레위기서를 읽다가, 레위기서에 보면은 제사장들이나 제사 지낼 때 손을 씻잖아요. 예? 그래서 이 의사가 손을 씻은 거야. 산모를 딱 들어가고 아기를 받을 때 손을 씻었는데 사망률이 확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의사들 보면 어떻게 해요? 손 씻죠? 예? 그 의사들 병원 그거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어떻게 해요? 수술하기 들어가기 전에 발로 툭 쳐. 그러면은 발로 툭 치면은 물이 쭉 나오면 손 씻잖아요. 그 다음에 장갑 끼잖아. 마스크 쓰고 모자 쓰고 가운 입고, 그렇죠? 그 예수 믿는 의사가 기도하고 레위기서를 읽다가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의사들이나 산모들은 그 레위기서를 읽은 그 의사에게 고마워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 기도하는 사람한테 고마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에서는 사냥을 잘한다는 건 능력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힘이,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장자권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소홀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장자권이라는 것이 백호라 그래서 처음 낳은 것, 처음 낳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백호라는 성전, 말씀을 잡아당기다, 하나님, 이런 의미가 있는데, 장자권은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과의 관계, 축복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장자권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축복의 장자권. 축복의 장자권은 누가 갖고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축복의 장자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면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축복을 훔쳐가는 것 같아. 다른 교회 성도들 중에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축복을 훔쳐가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을 받아. 기도하는 것이 축복의 장자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자라고 하는 것이 맏아들이고, 권세라고 하는 것은 심판, 저울, 모아놓은 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모아놓잖아요. 기도 통장에 기도가 쌓이고 모아지면 그게 힘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랬잖아요. 병원에 입원했는데 밤마다 누가 와서 자기 옆에서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누구냐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평소에는 내가 기도했으니까는 이제 아파서 기도를 못할 때는 내가 와서 기도하고 있다. 할렐루야. 기도를 모아놓은 힘, 그게 권세라는 거예요. 기도 통장. 기도가 쌓이면 우리가 필요할 때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20년 동안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삭도 기도하고 리브가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장자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해요? 구하는 대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장자의 권세라고 하는 것을 명분, 성경에는 명분이라고 나오는데 명분은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신분. 어떤 사람이냐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했을 때 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저희 선배님이 이제 옛날에는요 시골에 목회자가 없어요. 그래서 신학교 와가지고 전도사님들을 청빙하는 거예요. 청빙. 예? 그러면은 이제 그 선배님은 그 사람 찾으러 온 거예요. 누가 어느 장로님이 시골에서 자기 교회 전도사님을 청빙하러 이제 찾으러 왔는데 기도실에 가면 있을 겁니다. 그 신학교에서 기도를 제일 많이 하는 학생으로 기도실에 가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선배님 얘기가 자기는 기도하면서 죽은 자를 살리는 것 빼고는 다 해봤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 빼고는 다 해봤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장자권이라는 것을 뭔지도 모르고 팔아먹는 사람도 있고 장자권이 뭐라는 걸 알고 훔쳐가는 사람도 있고 그 장자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기도가 멈추면 기적도 멈추고 기도가 멈추면 축복도 멈추고 기도가 멈추면 구원의 대도 멈추는 거예요. 자, 이 아침에 여러분 생각할 것은 우리의 믿음의 족보에 대해서 우리 부모님이 신앙생활 안 했으면 내가 믿음의 조상이 돼야 되고 할렐루야. 믿음의 대를 이어줘야 돼요. 근데 그 믿음의 대가 그냥 낳기만 하면 믿음의 대를 이어주는 게 아니라 기도해야지만이 믿음의 대가 이어지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무학자세요. 학교를 간 적이 없어요. 근데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삼각산 기도원 겨울에 가서 기도하고 교회에서는 철야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하나님의 환상을 보잖아요. 여러분, 똑같이 예수 믿어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일 것입니다. 기도의 장자권이 바로 축복의 장자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가지고 안다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 믿어도 세상적으로는 좀 능력이 없더라도 기도의 축복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장자권에 대해서 에서는 알지 못하고 야곱은 알았습니다. 그가 장자권을 훔쳐가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가 장자권의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12아들 12지파 이스라엘이 탄생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장자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